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5절과 6절을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면서 누리는 승리와 영광과 축복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5절이 이 시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6절은 종결 부분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를 고백하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축복을 깨닫고 이 시인처럼 영원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5절에서는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서 잔치집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잔치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이 잔치집의 주인이 되셔서 시인을 대적했던 원수들 앞에서 시인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넘치도록 그를 대접해 주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먼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승리와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했죠. 자,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밥하고 김치 간단하게 밥상 차려주는 것이 아니고 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연회를 열고 이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양치기 생활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다름 아닌 목자가 양들을 여름 고원의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양들이 어디를 지나왔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험한 산과 낭떠러지를 지나서 드디어 고원에 펼쳐져 있는 푸른 풀밭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목자는 이 풀밭을 돌아다니면서 독초를 다 뽑아내요. 그리고 혹시라도 뱀의 구멍이 있는지 살피면서 그렇게 풀밭을 다 돌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양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험한 산을 넘어오느라고 양들이 다치기도 하고 피곤해지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 양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풀을 마음껏 뜯어먹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도 상을 차려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식사 초대를 하고 계시죠? 식사 초대를 하고 계세요. 함께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식구가 되자는 거예요. 한 식구가 돼서 늘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상은 누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주인이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과 교제를 누리고 그 주인이 베풀어 주는 풍성한 음식을 먹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의 교제로 초대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번제처럼 불로 전체를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었고 화목제처럼 기름과 콩팥만 불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제 온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먹는 제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요, 이 먹는 것까지가 제사예요. 제사 드린 그 고기를 함께 먹어야 돼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양은 그 유월절 제사도 마찬가지죠. 유월절 제사도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이 문지방에 바른 다음에 그 양은 고기는 어떻게 해요? 고기는 온 가족들이 먹죠. 근데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의 고기를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것은 그 먹는 것도 아무 데나 가서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성전에서 먹어야 돼요. 성전 뜰에서 이제 주님 안에서 먹는 거죠.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우리의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묘사하셨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묘사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먹고 살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신약시대에는 성찬식이죠.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영혼의 양식으로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음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번 주 성찬식을 하면서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이제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제 잔치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완전히 실현될 때는 언제예요? 천국에서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충만한 이 신성에 충만한 복을,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영광을, 그 풍성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다 이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 주신다라는 구절을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라는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자, 뭘 차려 주시고? 상을 차려 주시고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주님과의 교제와 그 교제를 통해 누리는 풍성한 복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요 다 중보자이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또 포함되지만 일반 은혜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식사하고 오셨죠? 그 식사를 하는 것도 누구의 공로로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사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만약에 중보자가 이제 안 계셨다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멸망하는 거죠. 근데 중보자로 인해서 일반 은혜도 다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한 숟갈 떠먹는 밥,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도 다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가, 구속의 모든 은혜가,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모든 영광이 이제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잔치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원수들의 목전에서 차려주신다 그랬어요. 어디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 원수들의 목전에서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승리를 나타냅니다. 자, 양들이 고원의 풀밭에 이르는 동안 계속해서 맹수들이 뒤따르면서 양을 해치려고 호시탐탐 노려왔어요. 그런데 성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키는 바람에 그냥 입맛만 다시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양들은 맹수들의 눈앞에서 이제 안심하고 풀을 뜯습니다. 막 맹수들이 저 산 위에서 아니면 저 지금 어두컴컴한 풀숲에서 야, 저 양들을 그냥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목자가 딱 지팡이를 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맹수들이 보는 앞에서 양들이 평안하게 풀을 뜯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어요.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신다. 다윗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죠. 다윗은 평생 수많은 원수들을 만났습니다. 자, 다윗이 맨 처음에 만난 원수가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다윗을 저주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까? 자, 골리앗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사울이 대적이 돼서 오랫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 후에는 이제 시시한 사람 하나가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강성해 가니까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열강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이제 넘어뜨리고 나라를 먹으려고 그렇게 침범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반역자들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반역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결코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다윗의 발 아래 두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가 있죠. 마귀와 육신과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온갖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장차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은 다 정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주신 편지에서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각 교회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꼭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한테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까? 이기는 자가. 자, 이기는 자가 약속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우는 자들이요 또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치열한 투쟁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싸우지 않고서는 우리의 경건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싸우지 않고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우지 않고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우지 않고서는 세상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싸운다는 의식을 하지 못해요.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누가 나를 화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환경에 맡기고 사람들의 태도에 반응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경험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세상에 대하여 늘 져요.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죠. 늘 영적 전쟁에 나서는 그런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죠. 이러한 승리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하죠. 이 연회의 주인은 연회에 참석하는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먼 길을 이렇게 이제 그 뜨거운 지방이잖아요. 사막 기후잖아요. 뜨거운 지방에 먼 길을 이렇게 햇볕을 받으면서 이제 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극진하게 맞아주는데, 극진하게 맞아주는 그 이제 표시가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머리를 식혀주고 이제 존경을 나타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도 양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양들이 풀을 뜨는 동안 양들의 상태를 살피고 이제 얼굴이나 몸에 상처가 있을 때 거기에 기름을 발라줘요. 또한 양들을 괴롭히는 코파리나 벌레들을 쫓기 위해서도 기름을 발라줍니다. 양들 코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미끈미끈하죠. 이렇게 미끈미끈한 액체가 이렇게 묻어 있죠. 그러니까 파리들이 계속 달라붙어요. 왱왱거리면 달라붙어요. 그러다가 그 코 속 점막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알을 난대요. 그러면 이제 알을 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작은 벌레들이 기어 올라가겠죠.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양들이 막 머리를 막 바위에다 막 이렇게 땅바닥에 막 찍고 그냥 흔들고 막 길길이 날뛰기도 하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막 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파리들이
달라붙으면 양들이 그것 때문에 또 풀을 뜯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 유황과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섞은 그 감람유를 이제 발라준대요. 그러면 파리가 못 덤벼드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옴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 피부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양들에게 전염이 되기도 하고, 양들이 이제 괴로워서 막 견디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또 특수하게 제조한 그 기름을 발라서 치료를 해줍니다.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목자가 양을 이렇게 살피면서 여기저기 살피면서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고 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양을 사랑하고 양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 위해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어 준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제사장들 기름 부어 세우는 것,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은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고 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임명받는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임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임직식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속을 이룰 자라 하는 이제 선언이죠. 그리고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죠. 근데 무엇을 통해 주신다? 누구를 통해 주신다? 성령을 통해 주신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성령을 사랑으로 묘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예요. 성자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우리에게 이제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은요, 너무나도 충만한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뭐가 넘쳐요? 네, 잔이 넘쳐요. 이제 주인이 손님들을 대접하느라고 포도주를 따라줘요. 술을 따라주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귀빈이 있는 거예요. 손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잔이 넘치도록 따라줘요. 막 철철철 넘치도록. 그래서 잔이 넘친다는 말은 주인에게 특별 대접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주인으로부터 풍성한 대접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손님 대접을 얼마나 풍성하게 융숭하게 하느냐에 따라 그 주인의 명성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막 손님을 대충 대접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이제 이렇게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면 그 주인은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하게 됩니다. 명예를 얻어요. 아주 존경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를 상을 차려주시고 연회 잔치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또 온갖 음식을 베풀어 주시는데 얼만큼 베풀어 주신다고요? 차고 넘치도록. 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 그랬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만큼 주세요?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주세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충만. 자, 어떻게 주세요? 충만하게 주세요. 차고 넘치도록 주세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었던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죠. 5,000명에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넘게 남았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딱 맞게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남지 않게. 귀찮게 남게 만들어 왜? 그냥 남지 않게 딱 막 먹고 그냥 설거지 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5,000명이 실컷 배불리 먹고 얼마큼 남았더라?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또 4,000명을 먹였을 때도 얼마큼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죠. 왜 이렇게 남게 하십니까? 왜 잔을 따라주시는데 막 넘치도록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축복이 이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고 넘칩니까?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면요, 아주 그냥 풍성한 꼴을 실컷 먹고 또 좋은 물을 마시고 그래가지고 살이 피등피등 쪄요. 막. 그래서 양들을 보면 이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돼요. 자, 우리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어야겠어요? 못 먹어야겠어요?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또 이러한 복을 누렸죠. 자,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에게 놀라운
부와 권세와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존귀와 부를 얻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정말 그래서 이 다윗을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리스도. 이제 왕 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보여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차고 넘쳤어요. 그 후손들까지 복을 받잖아요. 그 후손들까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예 그냥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좋은 성도들을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알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칩니까?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 우리들만큼 이렇게 풍요롭고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이 종교 개혁사를 한번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지금 우리만큼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또 영적으로도 풍성한 그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모든 길들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한 권씩 다 주어져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말씀을 들었어요? 한 10년에 한 번씩이나 들통말통인데 우리는 매주일 그렇게 말씀을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이 다 기록되고 이것이 다 해석이 되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남겨진 신앙의 유산들을 풍부한 유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고 있어요. 뭐 예배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뭐 독서 모임 간다고 누가 벌금 물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벌금 물어가면서도 맞아가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수요일 밤에 수요 기도회 간다고 누가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껏 주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요.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니 차고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살 빼는 게 과제야. 어떻게 하면 칼로리 적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죠. 다 배가 지금 뭐 복부 비만이라고 다. 옛날에는요 배 조금 나오면 다 부러워했어요. 부자라고.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하도 먹는 거 박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항상 불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별명이 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잘 살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배가 나온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고. 옛날에 다 배가 홀쭉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근데 뭐가 고민이에요? 배가 나와서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살 뺄까 이 고민이야. 그러니까 차고 넘쳐도 보통 넘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좀 모자랍니까? 아니면 차고 넘칩니까?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좋은 남편 주셨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주셨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셨으니까 이 기회를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주님 알아가는데 힘써야 돼요.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넘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신성에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절을 또 보겠습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인은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로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승리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으로 목자 되신 주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를 고백하고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서원으로 이 시를 마칩니다. 자, 먼저 시인은 주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를 고백하지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자, 뭐가 나를 따른다고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저는 이 찬송이 참 좋아요. 그 선하심이 뭐죠? 여호와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이 선하심이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토브가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선하다, 좋다, 또 복되다, 아름답다, 이런 좋은 의미는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 토브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의미합니다. 엄마는 아기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죠?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게 선하심이에요. 그게 선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또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 이 언약적 사랑이죠.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신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인자하심.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없는 그런 영원 불변의 사랑, 이거를 인자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토브와 헤세드. 자, 근데 이 토브와 헤세드가 우리를 따라다닌대요. 이 따른다라는 말은 뒤따라가다, 뒤쫓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빠가 우리 온유 데리고 바깥에 나가면 어때요? 온유가 막 도망가죠. 그러면 네 갈 대로 가라. 그러고 뭡니까? 쫓아가요.
놓치지 않아요. 뒤쫓아가서 기어이 붙잡죠.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붙잡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또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경찰차가 추적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범인 차량이 막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럼 경찰차가 뒤에서 삐뽀 삐뽀 하면서 막 추적하죠. 위에서는 헬기가 계속 지켜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도망간다고 계속 알려주고, 경찰차는 계속해서 그 범인 차량을 쫓아가요.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기어이 붙잡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의인법이에요. 의인법. 하나님의 시종처럼, 여봐라 저놈을 반드시 붙들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삐뽀 삐뽀 하면서 기어이 우리를 따라잡아서 기어이 우리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확신하는 것, 그 확고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끝까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다닐 것이다. 실제로 원수들이 다윗을 추적해왔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르며 지켜주셨어요. 다윗은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서 미래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춰지는 날이 단 한순간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알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성례를 통해 확증해 주시면서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추격하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니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가, 완전한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택함받은 자의 삶은 보장된 삶이에요. 보장된 삶.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 황금 체인을 얘기하잖아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물론 그 과정에 많은 것이 생략이 됐지만 이게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택한 자들은 끝이 그냥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뭐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이 세상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확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신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자, 이제 시인은 주님을 향해 서원합니다. 이 결론이에요. 자,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본문에서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언약궤가 앉히는 성전이죠.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을 꿈꿨어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평생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찬송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것을 미리 맛보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더 나아가 이 말은 내가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장차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전에서, 이 모형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 또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이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예배하는 것이 안 즐거워. 지금도 내 마음대로 뭐 어디 가서 노는 것이 즐겁고, 예배는 그냥 억지로 의무감으로 졸면서 그냥 간신히 드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아예 그냥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대로 딱 갖다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딜 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 다윗처럼 나한테 소원이 있는데 그냥 성전에 살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시인처럼 이렇게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목자 된 주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하기를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시인처럼 목자 되신 주님을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결심합시다.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좋은 양이 되겠다고 결심합시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양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양의 기질이 있어서 끊임없이 제멋대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